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감옥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기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가장 어두웠던 밤이 가장 큰 기쁨의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은 다음 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35절,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으니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 즉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고하였으나. 여러분,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서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바로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행정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고 그들에게 매질했고 그렇게 그들을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태도가 확 바뀝니다.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밤새 도시를 흔들었던 지진이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애초에 이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들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조용히 내보내자.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서는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이들을 뒷문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내보내려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 행정관들의 말을 전합니다.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어젯밤에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의 은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반응이 조금 뜻밖입니다. 저희 37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졌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밝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때문에 당시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함부로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긴 관리는 자기 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긴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 우리를 몰래 몰아내려고 하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넣었으면 공개적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바울은 왜 어제 매를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갔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감옥에서 나가면 될 걸 왜 굳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분풀이처럼 보이실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곧 이 도시를 떠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남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루디아의 가족들, 또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 그렇게 어제 막 구원받은, 그렇게 태어난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바울과 실라가 죄인처럼 슬그머니 그렇게 이 빌립보를 쫓겨나듯 떠나게 되면 남은 성도들은 두고두고 범죄자들을 따르는 무리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 와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석방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이 이 도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명예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자기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복수 때문에, 나의 권리 때문에 무언가를 주장하는 당당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다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럼 저 이어지는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행정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어제는 군중들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매질을 명령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겁에 질려서 감옥까지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들에게 간청해요. 여러분, 여기서 간청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라칼레오는 곁으로라는 말과 부르다, 말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곁에 바짝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어제는 멀찍이 서서 그 사람들에게 매질하라 이렇게 호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 곁에 바짝 붙어서 제발 조용히 떠나주세요 하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행정관들이 왜 바울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까? 바울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미안해서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잘못이 로마에 알려질까봐, 그렇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자기들이 벌을 받을까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바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다가옴이 참 많습니다. 곁에 와서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다음 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희 4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곧장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루디아 기억하시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다가 강가에서 복음을 듣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여인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지금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이는 빌립보 교회의 처소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가 밤새 매맞고 갇혔다는 소식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위로하고 위로하다, 이 단어가 방금 39절에서 행정관들에게 사용된 간청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간청하다라는 말과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같은 단어예요. 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단어인데 정말 다르죠. 행정관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바울 곁으로 다가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등에는 아직 채찍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사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 곁에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이미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던 지난 밤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찬양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진으로 감옥의 문을 여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흘러넘쳐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라칼레오 하는데요. 여러분,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부르셨을 때 그 위로자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말의 뿌리입니다. 이 위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다가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서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행정관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서 경험한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사실 그 모든 경험들은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위로이고 자산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 속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빌립보에 올 때까지는 우리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그 일행 속에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40절에서부터는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떠나니라,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떠난 사람들 안에 누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야 다시 그들이 우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 누가는 홀로 빌립보에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았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의 가족들과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 그렇게 이 갓난아이 같은 빌립보 교회를 말씀으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보 교회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두 가정이 전부였겠죠. 넉넉히 잡아도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당시에도 의사는 부와 명성이 보장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작은 무리들 곁에서, 그 작은 교회 옆에서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지켰던 거죠. 그렇게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요. 그 뒤에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곁에 남아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곁에 가서 말을 건넨다입니다. 이 말은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간청하다, 사실 아첨하다죠.
아첨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누군가의 곁에 가서 말을 건넨다는 단어지만 의도에 따라서 그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맞은 등이 아물기도 전에 형제들 곁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위로들을 다 받아보셨죠? 그럼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또 가능하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두운 밤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넘치는 위로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과 실라는 등에 채찍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교회의 형제들 곁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누군가의 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누군가의 곁에 다가갈 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에 홀로 남았던 누가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 곁을 지키는 신실함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